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성령님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첫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화롭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대해서 먼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주제들이 됩니다. 역으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알 수 있고 해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로 다른 것을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은 평신도가 아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이라는 것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인하여 서로 다툰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머지 모든 것이 발가락까지도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정상적인 크기지만 나머지 지체들은 작고 가늘고
비정상적인 크기였지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은사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지체들끼리 자기에 맡은 기능을 잘 감당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 그 머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야만 사람의 모습이 건강하고 잘생긴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기능을 잘하는 지체는 그 머리를 기쁘게 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잘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다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제 내용이 됩니다. 역으로 지금의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생활 습관은 이방인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령은 하트를 말하고 있죠. 하트, 우리 마음 제일 깊은 곳 부분입니다. 그리고 옛 성품들은 무엇입니까? 거짓말,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악독하고 떠들고 회방하고 더러움,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우상숭배하고 누추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러한 그것이 다 옛성품들이고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지도자 그룹들인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본이 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옛 성품은 무엇인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1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자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옛성품이 나오죠. 여기서 쭉 보면 서로가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방편으로. 또 분을 잘 내고 그 분을 낸 것을 바로 풀지 못하고 오래가며 그렇게 되면 마귀가 파고듭니다. 마귀가 틈타게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화해하라고 분명히 화해하고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풀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 다음은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덕이 안 되는 말이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덕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해서 듣는 자로 힘을 받아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악독이 뭐예요? 맛이 쓰다, 독사의 독과 같은 것입니다. 노함, 그게 분을 내고 크게 노하는 것, 분내고 그런 일들이 다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떠드는 것, 이게 또 뭐예요? 아무 이익이 없고 쓸모없는 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 또는 소문, 회방 이런 것들이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그 사람 이름을 더럽히고 비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즉 어질고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유순하게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과 같이 하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그 더러운 죄악들을 그거 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모든 사람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면 타인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사랑이고 역으로 마귀는 손해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어질게 대해야 되고 이런 덕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면 스스로 빛을 바람으로 어두움이 쫓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또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는 열매가 없고 어두움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흑암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책망하라.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옛 성품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다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옛사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죠. 더러운 것, 즉 순수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탐욕,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과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상 숭배자, 이 탐욕도 우상에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이런 부류들은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추함도 역시 속하는데요. 옷을 누추하게 입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이 지저분하게 보이고 단정치 못하죠. 그래서는 누구에게 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의미 없이 하는 말 있지요. 그저 주절주절하고 쓸데없는 말, 아무 이득이 없는 말, 또 희롱하는 말,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사람을 놀리거나 아주 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로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새사람으로 가는 길들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내 속, 나의 하트를 청소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부탁을 해서 오셔서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들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여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빛의 자녀라는 말씀은 왜 하셨는가? 빛의 자녀.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주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이상은 그러므로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전장에 이어서 이어가는 거죠. 그 전장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생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산 제사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핵심을 압축한 내용들이 바로 산 제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여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내가 쥐어짜듯이 땀방울을 흘려서 쥐어짜서 피방울 되듯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몸에 물을 정말 쥐어짜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즉 하트,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어서 거듭나는 사람으로서 살아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이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은 우리가 분리해서 말하면 수직계명, 즉 십자가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계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랑 관계, 일직선입니다. 수평계명은 서로 사랑, 이건 수평계명입니다. 서로 상대를 사랑하고 수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21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잠시만요. 축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복을 받기를 빌어주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그리고 그 축복을 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날에 이 축복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쓰고 있습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를 어떻게 인간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의분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달라는 말은 그릇되고 그릇된 말입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게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말하듯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저 사람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니 영적인 복을 주셔서 아시르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그게 축복입니다. 또 물질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저가 가난하여 그릇된 길로 가고 저가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 도적질하지 않고 월바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는 사람에게 에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남겨진 복이라도 복을 빌어달라고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축복하였더라 그랬죠. 복을 빌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사용들 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빠져서 전 교계가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100명이 그러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갑시다. 다 함께.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로 갑시다. 새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우리 좌우 상하를 다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그릇된 길과 옳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